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의 수낙비가,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촉촉히 적시고 또 심령에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5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을 향해서 세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였던 이 엘리바스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그는 욥을 위로하고자 했지만 또한 욥에게 권면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욥이 처한 상황 가운데 있으나 그는 욥에게 권면하였지요. 그의 변론의 핵심은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욥이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다라고 하였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의 변론이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서 엘리바스는 이제 아무도 욥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리고 죄로 인해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절 말씀은 더욱 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런데도 욥이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여서 미련하고 어리석게 되었고 그러다가 화병으로 죽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분노와 시기를 멈추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엘리바스는 또다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3절과 5절에서 보면 그는 악인의 멸망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욥의 고난이 그의 범죄에 따른 결과임을 논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악인이 번성하고 그 악인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저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과 5절에 보면 그 결과 악인의 자식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다, 이런 경험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욥의 자녀들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죽은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습니다. 악인이 거두어 들인 것은 굶주린 사람이 먹어치운다. 악인이 모은 재물은 불의한 것이므로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덫에 걸린 것도 빼앗았다. 이 고대 추수 풍습에서 유래했던 말입니다. 고대 추수한 곡식들을 일시적으로 들판에다가 보관해 두는데 그때 짐승이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주변에다가 덫을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추수한 곡식은 물론이거니와 덫에 놓은 이 미끼까지도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말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악한 자들의 재산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모두 빼앗겨 버린다, 버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을 모두 잃었던 이 욥의 상황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재난이 흙 속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법도 없고 고생이 땅에서 솟아나는 법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뿌려진 씨앗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인생은 고난과 뗄래야 뗄 수 없고 고난을 위해 인생을 사는 것과 같지만 불티가 불길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과 같이 이 고난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그 악한 행동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가 욥이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나도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자기 사정을 하나님께 털어놓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해결책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고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엘리바스는 지금 이 욥의 과거와 현재의 신앙을 모두 다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9절과 16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엘리바스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크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에 비를 내리시며 밭에 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사람을 높이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교활한 사람의 계교를 꺾으시며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를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십니다. 자,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간교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시면 희망이 있는 자는 바로 가난한 자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난한 자의 본래 의미는 곤고한 자, 궁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구하시고 악인의 입을 다물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이 그의 죄로 인한 것이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그의 권면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에게는 마땅하고 탁월한 권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엘리바스의 권면은 이런 욥의 신앙을 무시하는 권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권면은 오히려 고통당하고 있는 이 욥에게 더욱 아프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의 권면은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1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1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6가지 환난에서 구하시고 7가지 재앙에서 보호하시고 기근과 전쟁에서 구원하시고 혀의 채찍 곧 비방과 멸망을 피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하기에 이 멸망과 기근을 비웃고 들짐승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23절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은 농사를 방해되는 돌들을 의미합니다. 엘리바스는 그 돌들이 욥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밭의 곡식이 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잘 자라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들짐승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하며 가축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자손도 많이 늘어나서 땅에 풀같이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고 때가 되면 곡식단을 들어 올림과 같이 장수를 누리다가 수완이 다 차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자기가 연구한 게 지금까지 살펴본 게 틀림없이 사실이라고 엘리바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의 경험과 이 연구에 얻은 결론임을 명심하라는 것이죠. 자, 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 엘리바스는 욥이 잘못하여서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욥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권면은 고통받는 사람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는 권면이었죠. 자, 그래서 그의 말이 논리적이고 옳을지 몰라도 욥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욥이라고 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만큼 불행한 일을 겪을 만큼 내가 큰 죄를 짓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물론 욥에게도 허물과 연약함이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징계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17절에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은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욥은 지금 이 징계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망한 것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은 오히려 욥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를 멸시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 축복을 받지 못하고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정죄의 말로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엘리바스는 많은 것을 연구하여서 권면한 것이
욥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구가 아니라 그에게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지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남편들이 특히 못하는 것이 바로 아내에 대한 이 공감과 이해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부족한 것이 바로 우리 남편들의 모습입니다. 부부 사이에 혹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소리보다 공감과 이해가 필요할 때가 더욱 많습니다. 바른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지요. 많은 바른 소리보다 주님의 마음이 담긴 그 존중과 그 사랑과 그 예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한마디와 진심 어린 눈물이 감동과 변화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험과 지식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고 겸손히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지혜와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고 전해지게 해서 환난을 당하는 자,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 죄 중에 빠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대해 아무리 주님께 여쭈어 보아도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아 많이 답답하고 더욱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고 늘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또 타인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에 아름다운 도구로 늘 쓰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남아공의 김종석, 정춘더, 곽용서,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을 위해서, 세네갈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과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강건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 또 사업과 일터를 위해서,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시간 주님의 이름 세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